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4장 말씀을 다 봐야 되지만 길므로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함. 군대에서 근무를 가기 전에 경계 근무를 가기 전에 꼭 암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군대가 무엇인지 배웠던 효은이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근무를 나가기 전에 꼭 암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암고를 외우고 가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암고를 꼭 외우고 가야 됩니다. 이 암고라는 것은 오직 아군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전화로나 통신수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적군이 모르는 방법으로 모든 부대에게 전파해 줍니다. 그리고 근무를 나갈 때, 그리고 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근무를 나갈 때 이 암고를 가져가야 됩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 그러면은 저쪽에서 그리스도,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예수, 근데 저쪽에서 천당?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네. 그러면은 땅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암고라는 것.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적군이 우리 옷을 입고 올 수 있거든요. 밤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할 때는 항상 암고를 숙지하고 갑니다. 분별하는 도구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군인들이 이 암고를 안 외우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전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군인들이 생각보다 암고를 암기 안 하고 근무를 나갑니다. 보통은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할 게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 암고를 보통 어떻게 이렇게 외우냐면은 사수와 부사수, 근무를 나갈 때 보통 사수와 부사수가 나갑니다. 사수는 고참이고 부사수는 아주 짬밥이 낮은 이런 계급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사수 병장쯤은 그거 외우기 귀찮거든요. 그러면 부사수가 그걸 외워서 갑니다. 근데 보통은 계급이 높은 군인과 계급이 낮은 이렇게 군인이 같이 가다 보니까 쫄따구는 열심히 이걸 외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인원이 모자랄 때, 저희가 군악대여서 가끔 가다 파견을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면은 비슷한 군번끼리 이제 군무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몇 달 차이 안 나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뭐 거기서 거긴 이런 계급이 나갑니다. 그러면 둘 다 자기가 사수였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암고를 안 외우고 나갈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저도 몇 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 때는 상관없다가 본부에서 불시 검문이 나옵니다. 아니면 우리 대장이 저녁에 불시 검문이 나와요. 근데 문 열기 전에 이거 암고를 꼭 대는 정지, 그리고 잊어먹었네. 꼼짝만 움직이면서 쏜다. 그리고 예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이렇게 짜자작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쪽에서 이제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해서 통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암고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오면은 어쩔 줄은 모르는 겁니다. 왜? 암고를 모르니까. 평소 때는 안 그러다가 이게 한 번 정도 그렇게 안 외우고 나가는데 진짜 부대에서 순찰이 나오거나 본부에서 순찰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나면은 그 다음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집니다. 본부에서 나오면은 부대장이 불려가고, 부대장이 와서 순찰했을 때 걸리면은 당직사관 불려가고, 그리고 끝입니까? 그 다음날 완전훈장에서 하루 종일 기구 다시는 그 칠수 않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갖습니다. 왜?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인들처럼 적군과 아군을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암기하는 암고를 그냥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깜빡해서 외우지 않고 근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면은 그거를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안 속하였는가라는 것을 점검해보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참 많이 말씀드리는 이야기 같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정확하게 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구별. 세상에서 구별하여 당신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특징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분별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군인이 적군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 암고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지 안 속한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충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거짓된 자들, 발음이 이상하네요. 거짓된 자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거짓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은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와 그들은 분명히 다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겹치는 길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치관과 삶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존재들이 왔을 때 우리 눈에 확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 말씀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미한 죄는, 작은 죄는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유교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간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켜야 될 일법으로는 부모를 공경해라. 벌써 우리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미한 죄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죄를 지면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 죄도 우리가 정해놓고 거기에 내가 걸리는 거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그래서 동문내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 우리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 빠지는 것 아주 경미한 죄로 여기시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경미한 죄로 여기지 않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예배에 빠진다는 것,
아주 경미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 기준이 벌써 거기에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빠지면 어때? 내일이 바쁜데 빠지면 어때? 다음 예배도 있는데 빠지면 어때? 그거 한번 빠진다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 가치관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가져와서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이 정도는 괜찮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빠진다 안 빠진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기준을 내 가치관, 내 습관, 내 상황 이걸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전에 말씀에는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이죠. 무지로 그냥 덮어버리고 그 무지함에도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추상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추상적인 것. 그리고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 이성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는 저희들의 감각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가 이성으로 감지해낼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의 이성을 이해시키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랍고 오묘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아니고 못 믿어라는 세상적 기준으로 그대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추상적인 것이 되고 이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오묘하신 방법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바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세상적 기초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오전 말씀에 연결하면 수건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저 수건 뒤에 뭐 있는데 저 수건 이러면서 그 수건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하게 너의 소속을 밝혀라. 예수 천당 가면 딱 맞는다고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만 바라봐야 됩니다. 애굽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가치관도 버리고 기준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싹 버릴 수 있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삶 기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왜냐하면 이 땅에는 거짓된 자들, 적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만희, 문선명 그런 이단들이 적 그리스도입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 그리스도적 사고방식,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놓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적 그리스도 하면은 이만희를 조심해야 돼, 이단을 조심해야 돼, 신천지를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수님이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정말 많이 그래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은 신천지에 빠지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 줄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문자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적그리스도적 사고방식 무엇입니까? 이익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심이 되고 오직 이 땅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구별돼야 되는 자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교회도 있고 바깥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자로 증거를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이 증거를 우리는 기적이나 물질적 축복, 기도에서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증거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사랑. 우리는 성경의 사랑을 계속해서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합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기준으로 교회에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교회에 사랑이 없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이 없어라는 말을 할 때 가만히 보면은 진짜 그곳에 사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은, 그럼 많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참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하는 확실한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경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이 말씀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구원과 복음의 사랑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얻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인내와 그리고 포옹과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가지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주님께 속한 사랑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 산다는 것, 큰 의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첫 번째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심으로
믿었을 때 격발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형제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렸듯이 그거는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내므로 우린 사랑이 나타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철저하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벌써 받았기에 이제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사랑이 없네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교회에서 계속 사랑을 요구합니까? 왜 교회에서 나를 사랑해줘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와 매일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배고프다 더 좋은 것 나한테 내놔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애굽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존재로서 증거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철저한 희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1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이러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즉 복음적 삶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증거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증거가 나타나면 또한 그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없는 자는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랑 안 하면 벌 줄 거야. 너 나 사랑 안 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사랑이 없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 니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없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즉 복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가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그것을 따라간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그 증거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무거우니까 중간에 이제 또 브레이크 타임을 또 하나 딱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되는 거,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지요. 뭔가 부닥치면은 뿔뚱가지가 나서 서로 이렇게 마음 불시키기가 일쑤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패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을 두 번째로 사랑하거나 많은 부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착각은 어디서부터 오면은 우리는 사랑의 주체를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두 착각을 가지고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사랑의 주체를 그리고 사랑을 주도해 나가시고 역사해 나가시고 우리 속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은 창 고백,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창 고백을 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체가 우리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미희자매가 1년 전이 아니구나.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영광스러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앉아있죠. 네, 성숙자매님. 우리 교회 나온 지 꽤 되셨습니다. 10년 전에 영광스러운 게 몰랐죠. 근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자매가 마음을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인식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에서 나가심으로 그 속에서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 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과 지금 말씀과 연결돼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배제하고는 잘못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희생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린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슬람 국가 IS 사태를 보면서 한 번씩 문득문득 생각드는 게 도대체 저 사람들 중에 회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 견고한 진이고 너무나 회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왜 예수라는 이름조차 불러도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회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몇 달 전에 크리스찬 그 투데이 뭐 이런 뉴스를 보는데 아주 놀라운 기사를 하나 제가 읽었습니다. IS 대원이었던 한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누가 가서 전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중심부에서 열심히 사람 쏴 죽이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으로 다 쏴 죽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죽을래? 그건 아니고요. 바울과 비슷하게 나타나셨답니다. 그리고 난 진짜 살아있다 라고 꿈속에서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IS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누구도 가지 않았고 누구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복음은 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바울도 목숨 걸고 주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희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12사도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도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에 우리가 사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전파됩니다. 그것은 수만 가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만큼의 방법으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사람은 담대함,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사랑 안에는, 복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복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더 이해가 확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확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복음 때문입니다. 이 말은 확실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두려움과 우리 마음의 불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전 지난주죠? 지지난주구나, 이제는. 지지난주에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모르셨죠?
필리핀 다녀왔습니다. 저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예성이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이제 필리핀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정리하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사람들하고 맞지 않아서 정말 많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제 인간적 노력으로는 절대 사랑을 못하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고백하지요. 그 사람 너무 미웠는데, 그 여자 너무 미웠는데, 근데 보고 싶은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교회 간다 그래요. 진짜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그랬던 곳,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라. 내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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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되는 거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랑해보려고 노력하고 금세 돌아가서 또 저런 나쁜 것들, 저런 되지도 않을 것들 이러면서 또 비난하고 그러면서 저도 돌아가서 다시금.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라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제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에게 비춰졌고 그 사람들이 저를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요번에 들어가 정리하는데 그들의 마음, 이렇게 얼굴과 그 말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3년 정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했던 말이 여러분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말을 다 마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그럼 2년 뒤에 오는 거야? 그래 물어봐요.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그래 낙심돼서 이러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노력했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그리고 이제 한 몇 년을 생각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접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좀 잡잡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그게 편치는 않았었는데 그 사람들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으로 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사랑은 힘이 있다는 것을 그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구나. 그게 우리 기대만큼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기대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이죠. 근데 복음은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그걸 보고 오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꼭 이거 말하면 좀 이상한데 연인과 헤어져서 영영 못 보는 그런 느낌으로 똑 떠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만큼 사랑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속에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우리를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기에, 우리의 증거로 내세울 건 복음밖에 없기에, 사랑밖에 없기에, 그래서 그쪽에 매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씩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거 보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 옛날에 참 개판이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개판은 아니네.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시면 그 말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진짜 변한 겁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명확하게 열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모케 하시고
그 사랑에 매혹되어 주님의 복음에 매혹되어 이 한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타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했습니까? 주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저 그리스도적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평생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넉넉히 승리하고 이 넉넉히 승리한 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